오늘은 마치마 니까야 49에 혹시 마치마 니까야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네요. 사부 니까야가 있죠. 마치마 니까야 이건에 브라흐만이 많다니까 sup다라고 범천의 초대경 마치마 니까야 49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창조주 개념의 생성, 그 발전, 어떻게 창조주 그 브라마 대범천의 그 개념이 생성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아타 사상 있죠. 그걸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는지 그 시원이 나오는 경전인데요. 뭐 그거를 오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범천의 초대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경전에 있는 그대로 앞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기에서 제따숲, 그러니까 제따와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한때 나는 욱갑다에서 수박과 숲에 던 살라나무 아래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그때 박과 범천에게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그 신발 하나 뭐 덜치면 살살 들어놓으세요. 그 박과 범천에게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자, 보세요. 그 박과 범천은 그때 초선정청, 초선천에서 살고 있던 범천인데 그 범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범천은 항상하고, 이 범천은 견고하고, 이 범천은 영원하고, 이제 경전에서는 이것은 유일하고 그랬는데, 유일하고, 이것은 불멸의 법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 범천을 넘어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은 없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 즉 상견이죠. 영원하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시는 경우니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마음으로 박과 범천의 마음을 알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 팔을 구부리듯이, 그런데 폈다 구부리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그렇게 재빨리 욱갓다의 수박과 숲의 큰 살라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시죠, 그죠? 거기서 계시다가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박과 범천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존자시여. 환영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존자시여. 이것은, 이 범천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불멸의 법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은 없습니다. 라고 박과 범천이 부처님께 말했어요. 비구들이여, 박과 범천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참으로 박과 범천은 무명에 쌓여있다. 그가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멸하기 마련인 법을 불멸이라 말하고, 참으로 생겨나고 늙고 죽고 떨어지고 태어나는 것을 두고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있는데도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란 없다고 말한다니,
참으로 박과 범천은 무명에 쌓여 있다. 라고 그에게 말했죠. 그죠? 자, 그러자 사악한 마라가 어떤 그 범중천의 몸에 들어가 접신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비구여, 이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범천이고 대범천이며 지배자이고 이제 브라마지 그죠? 지배되지 않는 자이며 그 위에 어떤 자는 없다는 그 말이죠. 지배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신이며 조물주이고 조물주이고 창조주이며 최고자이고 주제자이며 통치자이고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하니까 1권에 뿌리의 경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박가 브라마 범천이 어떻게 해서 이 천에 태어나게 됐냐면은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 언둔자였어요. 언둔자였을 때 세계 조선, 이선, 삼선, 사선정을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세계 사선정천의 그 마음 상태로 죽었어요. 그럼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예, 세계 사선정천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을 때 마음으로 그 다음 찰나에 그 죽는 마음 상태에 걸맞는 곳에 태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사선정천인 광가천에 태어났어요. 광가천의 수명은 500대급이에요. 그 천에서 이제 500대급을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10일 짧은 시간 계셨기 때문에 바짝 하루하루 열심히 이걸 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한 5일, 6일, 7일 하다가 에이 5일 동안 했으면 많이 했지. 그냥 오늘은 그냥 쉬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나요? 근데 이 범천도 광가천에 500대급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참 그 사선정천의 상태에 머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정천에 거기에서의 선정에 지루해졌어요. 지루해져서 차츰 선정의 힘이 추락되어 가지고 이제 사선정에 잘 못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겨우 삼선정을 잘 유지한 상태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게 됐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그 죽음의 상태에 걸맞는 삼선정천인 변정천에 태어났어요. 그 변정천의 수명은 64대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대급, 2대급, 3대급, 4대급, 64대급을 지내다 보니까 그 삶이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에 계신 제가자 불자님들께서는 열심히 돈 벌는 일도 하시고 열심히 그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1년의 휴가를 다 모아서 10일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은 너무 소중해서 바짝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선보 있고 이게 내 집이에요. 이 편안한 스님들은 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 기억이 희미해져서 에이 뭐 오늘 맨날 여기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범천도 그 삼선정천이 64대급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삼선도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이선을 겨우 유지했어요. 그래 이제 그 이선의 상태로 죽다 보니까 어디에 태어나게 됐겠어요? 네, 죽음에 걸맞는 그 상태의 곳에 광음천에 이선천인 광음천에 태어나게 됐어요. 광음천의 수명은 또 8대급이나 돼요.
대겁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겁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엄청 긴 스토리들이 있죠.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 같은 큰 바위 산 같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뭐 천녀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부드러운 전 옷으로 살짝 그 바위를 한번 스쳐 지나가기를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떨어져서 없을 때까지가 이제 1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대급 동안 그 이선정천의 이선이 얼마나 왜 여기를 왔는지 뭐 그 마음이 좀 지루해져서 죽을 무렵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선정천을 겨우 유지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걸맞는 곳인 조선천인 대범천의 마브라마 범천이라고 그래도 대범천이에요. 거기 태어나게 되었어요. 대범천의 수명은 1무량급이에요. 1무량급 1급이긴 한데 1무량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침 이 대범천 바카브라마 범천이 이 대범천에 탁 오니까 마치 그 시점에 어찌겠습니까? 아무도 그 범천에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이제 다 거기 그 범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천에 혼자 있으면 어찌 됩니까? 혼자 그 있다 보니까 아이고 좀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범천에 좀 다른 존재들이 왔으면 내 말고 다른 우리가 혼자 어디 경영을 하면 막 두리번거리고 누가 없나 그렇게 이제 말할 사람 없나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범천도 누가 다른 범천들이 안 태어나나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다른 범천이 역시 이 범천도 이선에서 떨어져서 오는 천인도 있고 삼선에서 떨어져서 오는 천인도 있고 그렇게 마침 그렇게 간절한 아이고 내 혼자 너무 참 심심하고 그렇다 또 새로운 범천들이 다른 범천의 존재들도 다른 천인들이 왔으면 싶었는데 다른 범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 뜻대로 이런 범천들이 여기에 왔구나. 더 범천들이 많이 모였으면 더 나의 근속들이 우리 식구들이 더 천인들이 요 세계의 중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니까 이제 거기로 오는 범천들이 차츰차츰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박사에도 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미얀마의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범천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걸 보고 나는 생각만 하면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됐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의해서 아타 내가 이 존재들을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의다. 나는 생각만 하면 창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무량 대급을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디에 2선천에 3선천에 4선천에 있었던 그 기억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까먹어버려가지고 일무량 대급을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착각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는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태어나는 아기도 보고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이거 엄청 그 영예로운 영광인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아기도 볼 수가 없고 죽는 누구도 볼 수 없이 계속 무량 64대급 5급 대급을 계속 사는 똑같은 사람만 봐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나쁜 생각이 생기겠어요. 참 영원하다.
이 존재가 500대급을 끊임없이 죽지 않고 계속 사니까 일무량대급도 무진장한 그 시간인데 계속 사니까 내가 거기 계속 태어남이 없이 계속 살았다라고 착각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아무도 없었지. 근데 내가 원해 놓으니까 계속 왔으니까 내가 저 모두를 창조했고 나는 창조주이고 저희들은 창조된 존재들이고 그런 개념이 처음으로 박가 브라마 범천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그 산라나무 아래 계시다가 수박과 숲 산라나무 아래 계시다가 그 범천으로 가서 야, 니 그렇게 무명에 덮어 쌓인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범천 또한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고 무상한 것인데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이 범천 또한 성주 개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무명에 쌓인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 경전들을 쭉 보시면 이 마라가 부처님을 이제 비우여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땅, 물, 불, 바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물질의 근본 4대가 이 4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이 찬탄했고 물을 기뻐하고 불을 찬탄하고 그렇게 땅, 물, 불, 바람을 찬탄했다 이 말은 즐거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나이고 깨끗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찬탄했는데 왜 너처럼 이렇게 4대가 이렇게 무상한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고통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말한 비구들이 가끔 있었지만 그 비구들은 이렇게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디 사학처로 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여튼 그 세계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박가 브라마의 마음속에 교만과 그 과대망상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초선정 천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상위 범천은 없고 그 이선정청에 당신이 있을 때 그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50, 60살만 돼도 자기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그죠? 자기가 어렸을 때 한 10대 또는 5, 6, 7살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불안감, 또 삶에 대한 희망, 꿈 같은 그런 거 기억이 전혀 안 나죠. 그리고 지금은 꿈도 희망도 뭐도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짧은 이 100년의 이 삶에서도 어린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 긴 세상에서는 정말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박가 브라마 범처는 우리들보다 그 이제 천인들이 밑에 뒤에 창조된 뒤에 거기에 간 창조된이 아니죠. 그 먼저 온 그 박가 브라마 범천에게 그 천인은 매우 특별한 공덕을 지닌 그 천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여기로 왔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뒤에 온 전인들이 우리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다. 저 사람은 우리를 만든 어떤 창조주이고 우리는 다 창조된 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 박가 브라마 범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다른 존재들에게 또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가 브라마 범천은 우리들보다 매우 특별한 공덕을 지녔고 우리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존재했고 그는 우리들을 창조해준 창조신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탄생하는 범천들이 생할 때마다 그 박가 브라마 범천한테 와서 경의를 표하고 그 이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견해와 사상들이. 그래서 그들이 수명을 다하자 이제 이제 천인들이 수명을 다해서 그 업이 다해서 인간계로 태어날 때는 모태를 빌리지 않고 화생해요. 16, 17세에 그런 건장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화생을 해요. 최초의 인간은 화생을 해요. 그 어떤 남녀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범천이 우리가 이제 그 청중도론에 보면 그 우주의 생성과 소멸 그 얘기가 나와요. 혹시 그 얘기 보신 분 계시나요? 청중도론에? 엄청 재미있는 파트예요. 네, 그걸 꼭 보십시오. 그 긴 것도 뭐 하루 종일 법문을 해야 되는 양이니까요. 그래서 그 범천들이 이제 이 우주계가 성주 개공할 때 그 색계 이제 물로 불로 처음에 불로 망하고 그 다음에 불로 망하죠. 한 개의 태양, 두 개의 태양,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태양. 그 다음에 물로, 그 다음에 불로, 그 다음에 바람으로 그렇게 노아의 방주 뭐 그 물로 망할 때도 이게 이제 그 이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계가 열리고 그러는 건데 이제 기독교의 창조 또 이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인간 이제 범천들이 이제 이 우주계가 이제 멸해서 다시 생하는 그 시점에 그 새끼 이선천까지 멸망하기도 하고 삼선까지 막 이렇게 소멸하기도 하고 삼선까지 소멸하기도 하죠. 그 광가천까지는 아직 소멸하지 않아요. 불로 할 때. 그래서 그래서 그 범천들이 인간으로 처음 태어날 때 매우 밝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닌 그 선업의 가속력 때문에 그들의 정신력은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차츰 인간계 사람들도 이런 범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우주계가 이제 지구가 그렇게 생성되면서 이제 범천으로부터 거기서 업이 다해서 이 지구상에 많아지게 되었죠.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선정이나 신통력을 얻게 되어서 과거를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과거를 조사할 수 있었으나 오직 박가 브라마 범천의 삶, 그러니까 조선전 천이주구죠. 그 삶에서의 선정만 조사할 수 있었고 그 이전의 삶은 조사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의 박가 일선전천에서 있었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인간계에 와서도 계속 지속되었어요. 지속되어 가지고 그 고타마 부처님께서 출연했을 때도 이 사상이 힌두 사상이라고 힌두와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상이 힌두강의 오른쪽 편 지역에 있던 사상이라 해가지고 힌두와사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주에 대한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트만하고 브라만에서 브라마 사상이에요. 그래서 브라마와 범천들이 그 아트만 우리들을 창조했다라는 사상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보신 법이 특별한 법이 뭐냐면은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출연하셨기 때문에 힌두이즘에 보면은 부처님은 11번째 화신으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 부처님을 그렇게 자기 화신으로 그 인도에서 출연한 그 성인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나쁜 말 한 잘못된 엉터리 말을 한 성인이라고 이렇게 네, 뭐 부처님 제자의 중에 대바다타처럼 그런 막 계속 부처님께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저항하면서 상가를 분일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힌두이즘의 그 신들 속에 나쁜 말한 나쁜 신으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11번째 화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하고 그 힌두이즘에 아주 뿌리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인도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그 이제 부처님 그 인도에서 발생한 부처님의 제자 고리아 비쿠니 뭐 그렇게 하면서 부디스트라 그러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다봐요. 이 그 브라마 우리 그 힌두이즘에서 약간 엉터리 소리한 그 사람의 제자들 그렇게 하면서 약간 무시 절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인도 전통 그 힌두이즘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아무튼 그 당시 부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그 오직 그 업과 업의 결과만이 있다. 업과 업의 결과만이 있지 어떤 그 윤회하는 주체의 그 아이덴티티는 없다는 무아사상을 그렇게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많은 종교와 다른 불교의 차이점은 이 무아예요. 무아사상이에요. 이 무아를 알게 되면 무상고는 부처님 아니더라도 또 다른 많은 스승들이 무상고는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그런 얘기를 부처님 당시에도 무상고에 대한 말들은 많은 스승들이 얘기했지만 그 브라마 이 창조주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사성제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고통의 원인으로 가기 그 고통의 소멸로 가기 위한 그 발전도 길을 가만히 숙고했을 때 고통의 원인은 12영이지 않습니까? 오직 업과 업의 결과 외에는 어떤 주체자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아를 보시고 불교의 핵심은 무아라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업과 업의 결과만 있지 어떤 주체는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무명을 뿌리채 완전히 뽑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7천만인이 고살라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천만이 그 성인 아리아 성인들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천만 중에 5천만이 아리아 성인들이었고 그리고 1,500만이 그 삼보에 기이한 평범한 불자들이었고 오직 500만만이 힌두 사상의 존재 사람들이었어요. 부처님의 위력이 대단하죠. 일단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2558년이나 멀어져서 그것에 대한 신심이 허허 이렇게 진짜 그냥 스토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켠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전들이 그냥 숫자가 그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마가다국에서도 아리아들이 성인들이 5천만 정도 있었대요. 왜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그 당시에 출연할 수 있었는지는 그 핫띠빨라라는 본생담에 쭉 긴 스토리들이 나와요. 우리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출가했을 때 수많은功德을 쌓았고 그功德을 옆에서 본 그 왕자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저분이 그 깨달아서 열반에 될 때 나 또한 그 시점에 태어나리라 그런 수많은 서원들을 해서 그 시점에 같이 다 태어나게 된 그런 인연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부처님이 출현하면 함께 나기를 서원하여 그런 바람이를 갖춘 이들이 해가 떠오르면 꽃이 활짝 피울 준비된 연꽃처럼 바람이를 갖춘 사람들이 다 많아서 그때 출현해서 그렇게 다 4국의 중에 2국에만 딱 얘기하면 다 그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죠, 그죠? 45년간 법을 설하신 뒤에 이제 열반에 드신 뒤에 그 계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율법은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제정하신 율법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굳게 그렇게 그 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수행을 유지하리라 했던 계파가 테라와다 장로들의 가르침, 사리푸트라 우빠디나라고 하는 사리푸타 동생 그쪽 계열들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테라바다의 가르침들이고요. 이제 뭐 차박기 비구무리들 또는 그런 부처님께서 사소한 계율은 좀 내가 인멸에 들고 난 뒤에 없애도 된다고 했고, 또 시도도 달라지고 뭐 그런데 그대로 제정하신 그대로 꼭 지켜야 되나, 그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꾸자.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따르고 보존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힌두 사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 비구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기는 됐지만 힌두 사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무리들의 수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많아지게 되었어요. 사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 질문은 부처님 당신께서 뭐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열반을 보는 주체는 뭐고 윤회하는 주체는 뭐냐, 그런 질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윤회 주체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근데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그런 의심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힌두 사상을, 그게 힌두 사상의 그 의심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개에 대해서도 그게 좀 약간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무리들이 차츰 많아지면서 나가르주나라고 아시죠? 아주 뛰어난 이 사람은 본래 철학 사상가였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일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2의 붓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그런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힌두 사상과 부처님 사상을 약간 결합하고 통합해서 그런 바램을 지니고 있었어요. 용수보살이죠, 그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대승불교의 어떤 시원처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대도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사상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순수한 무아,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어떤 누구도 무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 무아법을 아무도 기억하고 듣도 보지도 못하고 기억조차 없을 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무아의 법을 이제 알려요. 그게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마다 매 어떤 존재도 누구도 무아법을 기억하지도 듣지도 아무도 모를 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게 되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매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면 말씀하시는 법은 삼법이에요. 그래서 무아의 법에 대해서 그 법을 말하지 않은 부처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무상고무아 세 가지 법의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아를 말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의 핵심을 무상고만 가지고 안 돼요. 무아로 항상 그게 척도가 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법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주 지혜가 뛰어난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이런 철학가 출신의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인도와 스리랑카 그런 곳에서 사상이, 아트만 사상과 그 브라마 그 사상이 차츰 아주 선명하게 이제 공공연히 이제 대두되게 되었어요.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힌두 사상은 그 이제 아까 바카 브라마 그 창조주 범천가 창조물들 그 브라마와 아타 그 창조자 아들이 범과 아가 있는 그런 사상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범도 아도 다 이게 무명애치 때문에 그런 범천도 있는 것이고 이 오온도 무명애치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그 무명애치가 없으면은 십명세유깁 족수 또한 없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상이 이렇게 차츰 대주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제 이 사상을 한번 보자면은 그 힌두의 그 힌두 세상 그 마브라마 그 브라마 범천 창조주 사상이 있고요. 이 사상을 그대로 닮은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도 아주 그 힌두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오죠. 그 유대교는 창조주 신이 있고 그 신의 사자 전령은 없는 게 유대교예요. 메신저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창조주가 있고 신의 사자 메신저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 창조주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이슬람이 나오면서 이슬람의 메신저는 알라, 이제 모하메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용수보살로 해서 대승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대승에서는 그 창조신은 역시 다행히 말하지 않아요. 예, 창조신은 없지만 이제 아미타불이나 그 붓다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영원히 계신다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처님 이 사부니까야 이런 부처님 초기 경전을 찾아보면 그런 사상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대승불교를 이렇게 오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것이 설정되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간다는 그런 어떤 창조신은 없지만 그 아미타불의 세계에 간다는 거기에 의지해서 간다는 그런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국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전혀 불법을 얘기하는 건지 비법을 얘기하는 건지 그 척도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열반에 대한 얘기들이 이 경에 뒤에 나오는데 저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창조주 개념의 발생, 이제 시원 이런 것들이 경전에 보면 이제 몇 군데에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요 경 뒤에 보면 이제 바카 브라마 범천이 부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무아라면 모든 법이 거기 모든 종류의 법으로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지도 않는다면, 즉 무아라면 실제로 보아지고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니빠나는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열반법, 그 지거한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그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냐. 무아를 말하면서 그 경험할 어떤 주체도 아이덴티티도 없다고 말하면서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라고 범천이 질문해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열반은 그 성인들의 도와 가에, 그러니까 도는 열반을 탁 볼 때의 마음, 이를 도의 마음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과의 마음은 열반을 탁 봤을 때 그 다음 찰나 일어나는 결과의 마음을 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막가 팔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성인들, 그 열반을 본 존재들이죠, 그죠? 성인들의 도의 지혜와 가의 지혜는 그 특별한 지혜로서만 볼 수 있는 법이다. 이 육안으로 안식으로서는 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그 이 열반은 대상이죠, 그죠? 그것을 도의 마음, 과의 마음으로 보는데, 이 열반을 보는 도, 과의 마음 또한 무상하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열반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고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 열반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예요. 그렇지만 열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반은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무아이고 깨끗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노. 열반을 우리나라에서는 상납아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경전에서는 상납무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적으로 이렇게 그 아트만 사상이 이렇게 차츰 오면서 열반 또한 어떤 아라고 그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성 사상, 열애정 사상, 열애장 사상, 진화여여 사상, 뭐 진하니 가하니 이제 그런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열반에 대해서도 아라고 상납 아정이다라고 열반을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 또한 그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 뭐 진화여의 사상, 그렇게 상납 아정 사상 이것을 깨부수는데 엄청 그 혼란과 저항을 겪었어요. 겪고 제가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경전에 보시면은 열반에 대해서 상납무아증이라고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말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대승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상납아증으로 살짝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열반 자체는 뒤에 경에 엄청 열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럼 열반을 한번 경에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열반은 그 아리아 성인들의 도의 지혜와 가의 지혜로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지혜로서만 볼 수 있는 법이다. 유관 안식으로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열반은 생하거나 멸하지 않는다. 생멸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계담의 시작이나 소멸의 끝 같은 게 없다. 모든 측면에서 밝게 빛나는 법이다. 모든 시대, 시간, 모든 영역에서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하다는 거죠. 열반의 법보다 더 밝게 빛나고 더 찬란하고 더 맑고 더 깨끗한 법은 존재치 않는다. 열반은 매우 밝은 빛을 지니고 있다. 열반은 모든 존재가 지닌 특성 중 가장 밝은 법을 지녔다. 이 세간에는 열반의 법보다 더 맑고 희유하고 깨끗하고 밝은 법은 존재치 않는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의 항주하는 즐거움인 무아인 깨끗한 이 열반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은 이제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무상하고 이제 우리들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열반은 상납 무아증이지만 이걸 보는 마음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고 부정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아이덴티티, 아타, 창조주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이제 언어가 이렇게 열반을 본 사람들이 부처님 당대에만 해도 부처님 말년에 그렇게 열반을 본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게 드물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시고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 열반에 대하여 그 이제 우리가 뭐 진안이 뭐 불성이니 뭐 열애장이니 이런 것들 이런 사상들이 이 열반을 가지고 이 열반이 항상 항주하는 게 나다. 진짜 참나다. 그리고 진짜 참나의 불성이다. 예, 이것이 진하다. 예, 그렇게 이렇게 아로되면서 상락 아정으로 이것이 참나다 해서 상락 아정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해요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정말 열반을 경험한 그런 분들께서 정말 그러니까 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 계공을 언제나 보시기 때문에 나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개념으로서 듣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열반을 나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언어에 어떤 그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경전에 지금 이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도 각자 다른 인식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성불교 쪽으로 오면서 이제 열반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그 열반의 세계로 정말 그 공한 무명을 벗어난 그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기에 제가 뭐죠 티벳 그쪽의 법문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벳 쪽과 제가 오랫동안 이제 들었던 이 근본불교, 초기불교 남방 쪽에 그 법문, 컨스님들이 하는 법문만 딱 들어도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테라바다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현상 있죠. 지금 마음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 진심, 지심, 지금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마음들을 그 오장애들을 이제 뭐 10가지 족쇄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선정을 닦아라, 계를 지켜라, 그리고 이빠사나 지혜를 닦아라.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그쪽에 알아차림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것에 뿌리가 빠진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쪽 티벳 특히 티벳 쪽은 완전히 여기하고 또 완전히 거긴데 우리나라 이제 가나선처럼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부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 부처 불성 열반자리 이것을 기억해라. 예. 이것만을 기억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다. 더 이상 뽑아버릴 번뇌도 없고 그 이제 시각의 차이인데 그 두 언어를 초월해서 그 내용만을 들으면 정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열반법을 보여줄 수 있는 보는 그리고 무명의 어떤 주체도 없고 예, 이제 그 얘긴데 그걸 자칫 그쪽 얘기를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그 불성 자체이고 예, 그것이 살짝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부처고 내가 완전한데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그게 내가 완벽히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요즘 이제 여담인데 가끔 정말 그 고가의 그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 보면은 그 나를 엄청 그 프라이머리 세우게 하고 그거를 그 욕망을 그 부추겨서 그게 이렇게 뭐죠 확실히 개념을 잡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기에 약간 그 이런 브라마 이런 어떤 그런 사상이 살짝 개입해서 할 때 인간들은 내가 있어야지 무슨 오욕을 갖고 이렇게 막 달라들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주체도 없고 해야 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무아인데 그러면 누가 뭐를 하는가
열반 그럼 어떤 주체도 없다면은 그 열반 그 법은 도대체 누가 보는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그런 질문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이건 파워 컨사이더지의 대답이신데요. 그거는 아타에 의존해서 하는 질문이더라고. 그 열반 법을 그 누가 그럼 보는 주체는 뭡니까? 네 머릿속에 계속 아가 있으니까 그 누가 보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대답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개념적으로 그 올바른 견해의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만이 이제 그것을 무아를 숙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무아를 숙고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다가갈 수 있고,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아주 누누이 많은 시간이 걸쳐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이 무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서 예, 어느 정도 무상을 충분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상이 충분해졌을 때 고에 대한 지혜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고가 충분해졌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아닌 존재는 누가 옆에서 무아의 인포메이션을 튕겨줘야 돼요. 오직 서성 없이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만이 누가 튕겨주는 그 어떤 서성이 없더라도 이 온 무아를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삼맥삼부타 전지전능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처님 정도의 사승지 10만급을 바람이를 닦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튕겨주는 서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에서 한참 헤맬 때 무아라고 삼법인 무아의 법을 이렇게 튕겨주면 그 고를 넘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고에 걸린 그 상태에서 오늘 한 법문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선정까지 가도 떨어지나요? 사선직, 예, 선정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오직 열반법만이 그 네 가지 파라마타가 있는데 몸, 마음, 심소, 열반 그 네 가지 궁극적 실제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세 가지는 사선정 또한 그 니미따라는 그 개념이고요. 그걸 보는 선정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호흡과 그것을 보는 그 지혜의 마음에 의해서 빛이 계속 유지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지혜의 마음의 빛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그 물질에 의존해서 선정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추락하면 이 빛 또한 추락하고 그렇게 하는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열반만이 상락 무화정이고요. 선정 또한 물러나지 않는 자리는 어디까지? 물러나지 않는 자리는 상카루페카라고 해서 그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그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혐오하지도 않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경지. 네, 그런 경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고개 중에 두 고개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상가루백과까지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원인과 결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개발한 사람들이에요. 경전에 보시면 뭐 사선전까지 얻은 오신통까지 얻은 존재들이 뭐 하늘을 날다가 밑에 천녀들 궁녀들이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욕망이 일어난 순간 확 그 땅에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선정의 마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선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선정의 마음이 유지가 안 되면 추락해요. 이제 죽음의 순간에 그걸 유지하면 그 천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 그 범천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오늘 굉장히 아까 잠깐 무건이지만 네,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뭐 티베트 불교도 관심이 있으시고 수행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대 사회가 그 상자부 불교랑 뭐 가나선 티베트 불교 다 되게 동시에 다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또 같이 수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온라인들이 참 많고 앞으로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오늘 고민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심각한 얘기 하기도 그렇고 바로 뒤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서 네. 부타 선언에서 아미타 열애를 모신 거에 대해서 여기 모셔져 그렇죠. 있던 인연 따라 네. 저 여기까지 온 거 책하고 옷하고 뭐 그런 것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파옥 사회도지께서 하신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이 있었어요. 이제 파옥 사회도지께서도 한국에 여러 차례 오셨고 또 한국의 고옥헌 스님과 또 큰 스님들과 대화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가지셨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 그게 이제 서방정도 극락 세계 사상이 있다. 이 말은 파옥헌 스님께서 그 2014년 그 파옥헌절에서 그 아주 모든 대중이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있는 앞에서 하신 버마로 하신 설법 법문이에요. 근데 그 법문을 그 산카라 기타 스님이라는 우리나라 비쿠 스님께서 그게 미얀마어로 들었던 법문 그것을 한국어로 통역한 게 있는데 그 법문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들은 파옥 사야도지께서 하신 법문을 참고해서 파옥 사야도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쇼킹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 제가 무아의 정면에서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큰 스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무아와 또 너무 부합하고 이제 저도 또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사실은 친인척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불법을 모르는 무식한 분들이 계세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그러면 제가 정말 순보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간센보살 하시거나 또 연세 드신 어머니께는 그냥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분들은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불안하고 숨을 간절할 힘은 없고, 그리고 미래에 정말 내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참 죽을 때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죽을 때 됐는데 이렇게 나쁜 일 한 것만 막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고 내가 도대체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하기는 큰 얻어를 일으켜야 되고 남 그냥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런 일은 너무 쉽게 또 되잖아요. 조금 섭섭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대화가 영원히 할 수 없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또 혹시 가서 또 가르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극단적인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전혀 이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어찌할 수 세상 아니면 사슴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돌아 죽어 가시고 계시고 그럴 때는 또 그분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걸 막 믿고 계속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흔들어 놓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났으니까 죽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무명이 있는 이상 또 윤회굴에 태어나기 마련이니까 안 태어나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또 태어날 것이니까 지금 이제 하셨던 좋은 선업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건강한 몸으로 좋은 부모님을 사실 그 욕망으로 될 일이 아닌데 또 그런 희망을 가지다 보면 조금 덜 아프게 편안히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우리가 법화경 다 방편 계시지 않습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왜냐면 어린애가 불구덩이에서 깨어나오지를 않고 막 그래서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야 이런 장난감이 있다 이런 과자를 줄게
아무타 부처님한테 와라, 여기 부처님 계신다,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착화 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방편인 줄 알고 그렇게 써먹고 또 사람을 도와주고 뗏목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고 그건 좋아요. 이분에게 이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알고 방편으로 자비로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신도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그 무아의 부처님 정법의 사상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고요. 중생의 건기에 맞게끔 중생들이 그 아주 뿌리 깊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 창조주 개념, 거기서 그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그 돌아가기 하고 싶은 그런 불안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 인도에 나온 사상가들의 그 I am that 뭐 그런 책들도 보면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선방에서도 뭐 바이블처럼 갖고 있다는 책이라고 어떤 성객 스님이 이 책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책을 아주 나의 존경하는 도반이 너무 좋다고 환희심 난다고 건장해서 이제 자기를 한번 사줘서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모르는 또 새로 나온 책이니까 제가 딱 한 장 딱 봤어요. 근데 그 아트만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하기가 무아를 철저히 법문을 들었거나 또는 숙고해서 봤거나 그러지 않으면 구분할 힘이 없어요. 너무 그 진화여여 불성사상 열애정사상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열반을 그렇게 방편으로 이제 말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하는 아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그것이고 내가 열반이고 그 열반으로 그 열반에서 왔고 거기로 간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예. 여기는 오온계공이고 그 열반이라는 그것이 그 법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편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목적지로 설정하시면은 열반이 목적지가 되어야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이 목적지가 되어야지 그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히 거기 산다는 것은 상납 그게 무상고 무아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잠깐 이게 지금 바카 브라마 범천이 그 범천은 영원하며 이 500대급 살고 그런 그 범천들 아마 아미타 부처님 세계도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존재들이 그 세계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살겠어 어떤 천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걸 이제 영원하다라고 설정한 거 그거는 부처님의 무아법에 어긋난 영원한 어떤 것은 없죠. 영원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열반은 열반이고 그 밑에 청이 있듯이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도 있고요. 영원하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조차 열반에 드신 뒤에는 어떤 오온도 나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에겐 더 이상 무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면 끝났다. 더 이상 모태에 잉태되면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조차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데 어디에 태어나서 영원히 계신 어떤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말 연약한 그 어지할 데 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선정천에 그런데 선처에 태어나면 그 천의 수명이 참 무진장하고 이 인간세는 너무 더덥고 짧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세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인간의 이 삶을 집착하지 말고 또 좋은 곳도 있으니까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면 그 행복한 마음으로 또 그런 세계에 납니다. 이제 그런 수없는 방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전달하거나 또는 잘못 알면 그 진정한 불법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아의 법을 봐야지만이 이게 확실히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방편에는 다양한 그 의미, 그 방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그 돕는 의미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그 극락 세계가 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그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아미타 부처님을 그 기억하면서 좋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그 죽는 순간에 그 마음 세계에 걸맞는 곳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세계가 실제하든 말든 간에 어떤 천상 세계는 31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천상 세계는 무상하지만 그런 얼마나 정말 긴 급의 세계가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영원한 듯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그죠? 그런 세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을 참 생각하면서 그런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 윤회하는 이 마음에서는 그 선한 부처님께 기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을 방편으로 그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세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원하진 않더라도 천인으로 태어나서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 적합한 삶을 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방편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런 세계도 설정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예. 제가 돌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스피스 환자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의 분들, 가족들 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돌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이렇게 열반하는 세상에 있고 그 밑에 있고 사순정, 오순정 이렇게 조선해서 이렇게 인간 세상 또 아까 뭐 아기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최소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나무아미타불도 들어주고 이런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이제 방편인 줄 알고 또 뭐 이렇게 광과천, 가음천, 뭐 변정천 이런 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그 부처가 됐으면 더 이상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은 더 이상 어떤 존재로 모태 태어나지 않고 어떤 육도의 어떤 존재로 더 이상의 삶은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또 뭐 보살 사상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어떤 세계에 계시는 그런 방편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뭔가 영혼이 없어지면 안 될 듯한 그 어떤 집착의 뿌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구분을 하면서 이제 정법을 똑바로 이렇게 또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정법과 비법을 잘 구분하면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건기가 그렇고 또 정말 그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셔서. 예.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의지처, 마음의 의지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마음 의지처 그만큼 중요해요. 없으면 불안하고 갈데없고 여기 있더라도 마음 갈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님 아미타불 그런 거 사전 아까 스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런 거 그러면 한사 스님 말씀 모아 무상 봐라 모아 봐라.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굳이 아직 못하고 아직 그만큼은 안 되고 그거조차 그거 아니고 뭐 사마타 수행도 지금 절망 느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 그 이처도 이거 시제도 없다 이거 반병하면 그럼 이런 사람은 의시처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열반을 보고 그런 이제 분들도 줄어들고 이제 계율에 대해서도
그 흔들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야 여기 사탕이 있다 일로 와라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방편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방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무아에 대한 법에 그것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시고 네, 그것을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아법을 기억하시며 무아를 이렇게 알고 머리로만 알더라도 이렇게 견도 수도하는 건데 확실히 내가 통찰해서 모르더라도 무엇이 그걸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게 되어요. 근데 사실은 무아가 아닌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여기에 완전히 여기 아가 있는 이상 어떤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고통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아로 턴해야지 여기에 있는 고가 사라져요. 고통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좀 척도를 이렇게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왜냐면 저 또한 제가 나름대로 뭐 그 운문사 성가대학도 나왔고 또 저기 동대도 다녔고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무아의 개념을 제가 미얀마에 가기 전까지 13년 동안 저도 선방에 3년 있었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큰 스님들 찾아다니고 뭐 나름대로 뭐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그 무아법을 정립을 못했어요. 개념적으로도 제가 삼법이 무상고 무아 듣기는 했는데 하도 혼란스러운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무아는 저절로 그냥 그 형전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고 실제 제 가슴 속에서는 아가 있더라고요. 불성, 열애장, 진화 그리고 진화를 찾아야 된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엄청 저항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실제 수행할 때는. 한 1년 싸웠어요. 이 잘못 고착화된 그 아 개념을 몰아내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법문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엄청 어쩌면 그 혼란과 저항을 느낄 거를 제가 공감해요. 좀 저항이 아니라 스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나 공감하고 알아는 듣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탈을 위한 무하고 스님 거기까지 아닌 일반 중생 아까 뭐 사선정 했을 때 가는 데 있고 삼선정 했을 때 가는 사람이 있고 소선했을 때 가는 이 하나의 천들 있다 그러면 네. 아미타불도 하나의 천의 개념이고 지옥세계도 하나의 뭐 개념으로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있다라고 저희들은 경전에서 배워서 근데 그렇게 호스피스 환자들한테 안내를 네, 하는데 네. 그게 없다라고 해보니까 제가 어머나 내가 여기 아.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아.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 저는 더러 겁이 났어요. 네네. 어지처가. 그러니까 그 말의 좀 더 핵심은 아미타 부스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런 곳은 영원한 곳은 없다. 이제 그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부처님이 되신 분이 그렇게 또 다른 그 천상계도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타마 부처님도 우리 부처님도 그러셨고 나는 더 이상 못해 그 무명을 완전히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 예, 더 이상의 완전 태어남은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계시는 어떤 세계와 영원한 세계 없다. 이제 그것이고요. 공기에 따라가는 그런. 네,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부처님이라 해야지 또 믿고 혹하지. 부처님도 아닌 또 어떤 그 수행하는 자가 거기 있다 그러면은 또 확 의지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네. 네.
공덕을 향하겠습니다. 가래의 생에 대한 집착, 가래의 생에 대한 집착, 살견 무지 등의 번뇌로 사연 무지의 번뇌로 물던 모든 존재들에게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들은 법문을 설하고 들은 나의 이 공덕을 나누기를 나의 이 공덕을 나누기를 이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쌓은 이 모든 공덕을 오늘 쌓인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공평히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공평히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